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찾으신 줄과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제자와 주님의 태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조금은 지나갔지만 올 한 달 내내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까지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5월 한 날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사실은 어린이 주일을 하면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주로 이제 30대, 40대가 어린이주를 지키면 그 의미와 그 날에 대한 그 어린이주에 대한 뜻깊은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상대가 아니고 벌써 손녀, 손자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맞지 않는 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까닭에 오늘 이 시간은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영광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에 참외도 심어봤고 오이도 심어봤고 또 호박도 심어봤고 수박도 심어봤어요. 이러한 식물들의 특징은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 물론 박도 똑같은 그러한 식물과에 속해서 줄기가 나오면 그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농부의 관심은 뻗어나가는 줄기를 제멋대로 뻗어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주로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줄기가 뻗어나가도록 해야 또 열매도 잘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열매가 또 잘 튼튼하게 자라고 잘 익게 되기도 하죠. 자, 성경 잠언서 22장 6절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의미상으로는 이런 얘기죠. 어릴 때 바늘 도둑이 커서 뭐가 될 수도 있다? 소도둑이 될 수도 있다. 어렸을 때 태도가 발라야 똑바로야 커서도 그 성장된 어른이 돼서도 똑바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제멋대로 잘하도록 놔두니까 잘못된 바늘도둑 같은 그런 습성이 커서도 그 생활을 못 벗어나서 소득이 된다는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랄 때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죠. 잘하는 대로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정말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죽을 뻔한 환경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바울이 같은 거기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으로 잘 칠해서 나일강 하수가에 띄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반드시 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런지 그 아이가 누구의 눈에 발견이 되지요?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주가 보니까 이 아이가 참 잘생기고 귀한데 그런 마음까지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과 같은데 히브리의 아들과 같은데 그들을 키우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멀쩡한 이 공주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았으니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물을 좀 찾아봐라.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그 유모가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는데 끊임없이 신앙을 심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을 계속 어린 마음에 심어주면서 모세라는 아이를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잘 키우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바로의 아들로 입적이 됐지만은 공주의 아들로 장차 바로의 후계자가 될 그러한 순위가 그렇게 됐지만 그 어머니는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일꾼 돼야 돼.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어린 아이의 귀에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낙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낙을 고난 당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린 마음에, 어린 박씨, 어린 또 호박 그 줄기가 뻗어날 때 어렸을 때 그 순을 줄기를 잘 잡아준 그 까닭에 그 박줄기가 호박 줄기가 오이 줄기가 참외 줄기가 수박의 줄기가 쭉쭉 뻗어나서 아름답게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 것 같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지요. 네, 사무엘도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죠.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아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 자기 품에 안고 키우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 곁에 두고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한나라가 아닌 그 어머니는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주는 것이 더 복된 거야. 하나님께서 잘 키워줄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아예 제사장 집에 갖다 맡겨버렸어요. 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자라도록 키워주십시오.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이 아이를 좀 목사님 자녀들과 같이 잘 키워주십시오.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자기 자식은 그저 믿음으로 잘 자라지 않는데, 믿음 안에서 안 자라는데 사무엘은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요즘 거라면 목사님 자녀들은 좀 삐딱한데 아니 맡겨놓은 아이는 믿음으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선지자가 돼서 얼마나 크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멋지게 쓰임받아서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사례가 바로 사무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건너오면 또 다른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외할머니 론에게 그의 딸 유닉에 그리고 그 딸인 어머니에게서 디모데가 자랐어요. 그래서 3대에 걸쳐 믿음으로 잘 살았을 때 바울이 어떤 제자들보다 어떤 동료들보다 디모데를 끔찍이 챙긴 것은 그의 믿음이 정말 진국 같으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자란 뿌리 깊은 믿음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다 보니 하나님 앞에도 존귀하고 그 시대에도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의 히틀러라는 사람은 자그마치 유대인들을 몇 명이나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된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삐딱하게 됐을까? 문헌에 보면 그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먼 길 가는데 집을 비울 때는 보통 한 달씩 보름씩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비우다 보니까 이웃집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아저씨가 집을 비운 그 남편 집에 뭔가 가사일을 거들어주면서 자기 어머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또 아버지도 그 잘못된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이 히틀러라는 마음에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 이웃집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 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히틀러라고 하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막 증오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믿을 수 없어서 여자만 보면은 아주 죽음의 대상으로 보고 유대인만 보면은 막 죽음의 대상으로 속에서 증오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런 흉풍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어릴 때의 그 잘못된 마음과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가 커서도 아주 나쁜 강팍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무디라는 사람을 꽂을 수 있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답게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능력이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뒤까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무디는
구형제 자매 속에 태어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 구남매를 키우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키우는데 그의 어머니의 손을 보면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손금이 다 달아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 구남매를 키우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한둘을 키우는 것도 어렵다 하는데 구남매를 정말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밤낮을 일해가면서 또 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바닥마다 하도 달아서 손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란 무디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당대에 그 시대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주의 사자 주의 종이 된 것이죠. 어릴 때의 중요한 태도와 어릴 때의 믿음의 그 씨앗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글 읽는 소리가 항상 주변에 많이 들려야 된다. 글을 읽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것은 뭐냐? 미래에 학자가 많이 생기고 훌륭한 지도자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면 학자가 많이 생기고 또 미래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날 수 있다. 두 번째, 그 나라가 잘 나면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야 되는데 기계 소리는 뭐냐? 그 나라가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나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나야 그 나라가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것은 아이 우는 소리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예? 적게 난다. 그 심각한 거예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이들을 낳지도 않고 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경쟁 사이에 학원 보낸다, 과외한다, 뭐 한다 그래서 아예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이 우는 소리가 많아져야. 근데 과거에 우리 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정부 정책이 뭐예요? 몇만 낳자? 둘만 낳자. 나중에는 하나만 낳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결과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로 싹 바뀌어지고요. 또 언론에도 책임 있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막 얼마가 들어간다, 몇 억이 들어간다, 몇십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고생한 부분만 자꾸 뉴스화 시키니까, 이슈화 시키니까 아이 낳으면 힘든 값이구나. 아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 아이 낳아서 돈이 들어가는 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은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보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행복도 있을까 없을까요? 힘들어서 대답을 안 하는구만. 여러분, 좋은 모습도 얼마나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힘들고 어렵다, 도만이다, 고생한다, 그것만 자꾸 하니까 힘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도 있지만은 보람도 있더라. 소망도 있더라. 기쁨도 있더라. 저희 같이요, 아들만 삼형제 낳으면요, 그 시대에도 손가락질 당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것도 딸도 좀 낳아야 되는데 그 딸 낳는 게 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좀 낳다 보니까 아들만 셋 낳은 거예요. 아이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근데 지금 다 크니까 대단한 일꾼은 아니지만 자기 본분들을 자기의 삶을 다 다른 대로 살아가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뿌듯하고 긍지도 있어요. 근데 어버이 주일이 이제 수요일쯤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또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예배 다 끝나면 와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고생 쓰는 거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보람도 있고 보기에 흐뭇함도 있고 대견스러움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인류 학교 최고의 학교 그것이 다는 아니죠. 언젠가 인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12층인가 13층인가에서 추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가정도 좋고 생활 여력도 남보다 괜찮고 좋은 옷을 좋은 메이크도 다 했는데 왜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했더니 학교 성적이 평균 79점이라서 야 79점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냐. 주변에서 또 학교에서 야 너는 괜찮게 사는데 부모님도 훌륭한데 야 평균이 79점이 뭐냐. 한 85점 90점은 나와야지. 자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정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주변에 야 너희 부모들은 훌륭한데 너 성적이 그게 뭐야. 또 집에 오면은 야 부모님보다라도 더 성적을 올려야지 이게 뭐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야 나는 나고자 한 거보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좋은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좀 못하면 못한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쪽 방향보다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구나 다른 길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컸지만 우리 손주들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정말 신앙 이끌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요. 사람들이 자 13절 시작.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첫째는 사람들이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잘 만져주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축복의 안수를 좀 해주기를 바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 말이에요. 이웃 아저씨가 이웃 아줌마가 데리고 왔겠지요? 누가 데려왔겠어요? 분명히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부모님들 중에 여러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자라도록 복을 빌어 주십시오.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 어머니가 믿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기회에 이 아이에게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 아이에 대해서 축복을 좀 빌어 주십시오. 그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면 아멘. 신앙은 자유야. 종교인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할 거야. 저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삶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여러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알게 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분 앞에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이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 녀석들을 목사님 마음껏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모처럼 만에 우리 손주를 데려다 놨는데 목사님 온다 그래가지고 손녀를 데려왔는데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도록 목사님 축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데려다 앉혀놨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주인공 제자들은 뭐 했대요?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은 제자들의 태도가 보편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삶이 무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시고 힘들었죠?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그저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좀 우리 예수님 좀 쉬게 좀 놔줘라. 좀 예수님은 너무 지금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른 상대하는 것도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마치 거리에 가면은 어른들이 쫙 둘러서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뭔가를 팔고 있어요. 근데 그 파는 아저씨가 반드시 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아이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돈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응?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도 어른들은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런데 아니 애들을까지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막 신경질적인 뭐 했다 그랬죠? 꾸짖었다. 자,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돌보고 애들을 잘해주는 것은 낭비입니다. 애들한테 투자하는 거 애들한테 뭘 투자해서 생기는 게 있습니까? 뭐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헌금한 거 애들한테 많이 투자하면요 그만큼 재정이 많이 투자되고 남는 것 들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뭐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이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발짝 뛰어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자라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성경 세 번째 예수님의 태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뭐라 했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죠. 자, 부모는 그 아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고 제자들은 꾸짖었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칭찬하신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결단코 뭐라 했죠? 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중요한 것은 16절에 그 아이들을 안고 뭐예요? 그들을 위해 뭐 하시고 그 부모의 소원대로 안수하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나이가 어리다 해서 영혼이 시시하거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영혼은 하나님을 때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를 인도하면 유익이 없다. 그건 사람의 논리고 사람의 비판이고 평가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이 시대에 잘 자라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으면, 어린아이가 믿음 생활하면 중간에 어른이 돼가지고 믿는 때보다 어린아이부터 쭉 믿으면 뿌리 깊은 신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마음은 순수하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잘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30살이 넘을 때까지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이가 비뚤어진 길을 가는 그런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어릴 때부터 계속 30여 년 동안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써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루한 처마 앞에 비를 피해서 서 있는데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방탕한 삶을 사느냐?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무릎 꿇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180도 삶이 싹 변하면서 그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산 성 어거스틴, 성자와 같이 살았다 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방탕한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던 모니카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 그 아들인 이 어거스틴을 훌륭한 일꾼으로 세웠어. 당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옷을 살면 이 뒷목 쪽에 아니면 옆에 겨드랑 쪽에 조그마한 라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보면 이 옷은 드라이만 꼭 해야 한다. 또 손으로 짜서는 안 된다. 그런 나름대로 중요한 글귀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내가 돈 주고 내 돈으로 샀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알아서 알 거야 하고 손으로 짜지 말라겠는데 양복도 비싼 양복 드라이만 하라고 거기에 설명서에 작게 써 있는데 에이 돈 들여서 무슨 드라이를 해? 어? 차라리 물 세탁하는 게 더 빠르고 잘 빨리지 하고 물 세탁이 했어요. 그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씁니다. 줄어들고 다시 주름이 펴지지도 않고 확 사이즈가 확 줄어들고 오므라뜨리고 말고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그대로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은 어린이도 아니고 또 자녀들도 어린이도 아니고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증손자까지 보시면 그래도 배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니카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손주들을 위해서 증손자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스러운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이 앞으로도 더 놀랍도록 나타나게 되실 줄 반드시 있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